오늘 예배는 일부는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시다시피 2부 때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야외 예배입니다. 이때마다 이제 설교자가 약간 갈등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또 설교 주제가 야외 예배인데 또 거기에 주제를 맞추다 보면 일부 예배 때하고는 또 약간 포커스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 되면 좀 고민이 되는데 항상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포커스는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 드리시는 야외가 아닌 교회 안 건물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의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야외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시고 앞에 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햇볕이 왔다 갔다 구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인데요. 이 내용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 그러니까 이게 전 우주 역사에서 진짜 가장 원형적인 가장 태초에 일어났던 가장 첫 번 안식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예배, 참된 안식일,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장 31절에서 2장 3절이지만은 실제적인 본문은 창조 기사 전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날에 쉬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창조 전하고 창조 이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의 중요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게 바로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만 계셨는데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과 피조물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을 또 나누어 보면은 우리 피조물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은 사람과 자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셨는데 창조 이후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태초의 원형적인 안식일 이날에는 하나님과 피조물 즉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렸던 그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원형적으로 추구해야 될 안식일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창조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 사람, 자연 이것을 우리 동양 또는 우리 한국에서는 한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천지인, 하늘천, 따지, 땅지 그리고 사람인.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만 계셨는데 창조 이후에는 자연과 사람, 지인 이렇게 생겨서 천지인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옛날 한국에서 천지인, 하늘천, 땅지, 사람인 이것이 가만히 보면은 오늘 태초의 원형적인 안식일 날에 세 존재가 함께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존재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태초의 그리고 원형의 안식일이 오늘 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상상을 하니까 야외에서 드리면서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안식일은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자, 여러분 공동체의 심장이 무엇인 줄 압니까? 공동체의 심장은요, 교제입니다. 교제. 다른 말로 친교, 영어로 말하면 펠로우십. 공동체에 교제가 없다면은 그 공동체라고 말하는 모임은 일개 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우리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모임에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집단이 됩니다. 공동체하고 집단의 근본적인 구별은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교제가 있다면은, 진정한 교제가 있다면은 거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이 교제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집단입니다. 집단. 그래서 거기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대신 갈등과 마찰과 자기 이익과 자기 이데올로기만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원령의 안식일날은 집단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이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안식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 교제하는 이 경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원령적인 안식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 교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꼭 굳이 야외니 실내니 그것 구분할 필요 없이 예배라는 그 자체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서구 철학을 보면요, 간단히 말하면은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흘러가는, 지나가는 이 시간에 역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요즘 같이 그 과학적인 상상을 발휘해서 타임머신이 있다면은 그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만은 고대에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 어느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거나 시간을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멈추거나 또는 그 시간에 가장 태초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만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타임머신이 아니고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의식입니다. 의식. 영어로 말하면 컬트죠. 이 컬트를 번역하면 의식, 예배, 제사 이런 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 컬트, 의식을 하면서 그 시간을 멈추거나 아니면은 원래 자기들이 하는 그 의식이 일어났던 사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뉴욕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패스오버 그 의식을 행하고 있죠. 그 유월절 의식을 통한 제1차적인 목표가 뭔가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또는 어떤 사람이든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1차적인 목표는 처음 3,000년 전에 그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처음에 유월절 의식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통하여서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의식적으로 처음에 일어났던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후에 지금 오늘날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는데, 어쨌든 의식의 제1차적인 목표는 그 의식이 주어진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의식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게 창조 이후에 수억 년이 지나든 수천 년이 지나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원초적인 시간을 거슬러서 원초적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내용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자연과 사람과 함께 안식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야외에서 드리든 실내에서 드리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연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길 2과를 배우면서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디자인이 있으면 디자이너가 있고 작품이 있으면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창조가 있으면 이 창조를 이룬 창조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자연이 있으면 자연을 만드신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서 미술 작품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작품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미술 그림만 만나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그렸던 작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나리자 그림, 미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모나리자 그림은 다 압니다.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서 그 야릇한 미소도 보지만 이 모나리자가 누가 그렸으며 왜 그렸으며 하면서 그 작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자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연이라는 작품을 통하여서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보다는 실외, 자연에 나가서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가 있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실내든 야외에서 드리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한다면 우리 속에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의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스펠링 비 테스트를 하죠. 이게 뭔가 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아이들이 영어 심사관이 영어 발음을 하면은 그 영어 발음을 듣고 7자를 맞추는 스펠링 비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지난 14년 동안 연속해서 인도계 미국인 아이들이 다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도 2018년에도 14살짜리 인도계 미국인이 스펠링 그 테스트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아이가 마지막에 맞춘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오늘 제 질문입니다. 스펠링 비 테스트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의외로 쉬운 단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을 벌써 했어요, 단어를. 그게 무언가 하면은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그리스 말로, 이 그리스가 영어로 된 건데 원래는 그리스 말이죠. 그리스 말이 영어로 된 것인데, 코이노니아는 기독교 공동체를 의미하거나 또는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참 재미있게 마지막 우승자가 마지막에 딱 맞춘 단어가 이제 그 심사관이 코이노니아 불러주는데, 코이노니아 K-O-I-N-I 이렇게 해서 맞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의외로 쉬운 단어였다, 우리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거나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을 것입니다.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 이것이 바로 성도 간의 사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 성도 간의 교제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왜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가 하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어떤가 하면은 답답한 실내 공간보다는 야외에 나가면은, 자연에 나가면은 자연적으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면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고, 저 사람이 내게 와서 말을 걸면은 나도 친절하게 그리고 반갑게 응답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서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훨씬 더 그 대화가 따뜻해지고 대화가 더 쾌활해지기 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 간의 교제는요, 단순히 만나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이게 아니고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기도 할 뿐 아니라 내 신앙도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성도 간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가끔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하지만 요즘 우리 시대 특별히 이민교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그죠? 제가 한두 번 얘기했지만 그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안 나가의 반대말이 가난한 성도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오래전에 등록했고 교회에 한 번, 두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을 가난한 성도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목사님이 그 성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성도가 그 성도분이 하시는 말이 나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잘 믿고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내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내가 예수 믿는 거 흔들리지 않고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내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이 없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분에게 좋은 권면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분을 데리고 공터로 나갔습니다. 공터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닥불을 따뜻하게 피웠습니다. 모닥불을 피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모닥불 활짝 폈을 때 모닥불 안에 있는 시뻘겋게 탄 나무 막대기를 하나 싹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끄집어내니까 그 나무 막대기에 불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 나무 막대기 하나를 끄집어서 옆에 살짝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나무 막대기 하나가 나올 때는 그 시뻘건 그 나무 막대기였는데 혼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불이 다 사그러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막대기를 다시 모닥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닥불에 집어넣으니까 불이 거의 다 사그러졌던 이 나무 토막이 다시 벌겋게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끝나고 이제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이 가난한 성도가 교회에 왔게요, 안 왔게요? 안 왔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왔으니까 얘기를 하죠. 뭘 깨달은 겁니까? 그렇죠. 그 모닥불에 나무 막대기 하나가 불 잘 타고 있었는데 하나를 끄집어내니까 불꽃이 다 사그러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그러진 불꽃을 가진 나무 막대기를 다시 모닥불에 넣으니까 다시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공동체, 성도의 교제의 힘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요, 자기 신앙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요, 이 나무 막대기 하나 밖으로 끄집어내놓으면요, 그때부터 신앙의 불꽃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 불꽃이 이쁘니 나쁘니 그래도, 그러나 이 사그라진 이 불꽃을 다시 모닥불 안에 넣으면 다시 또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훨씬 더 실내보다 야외에 나가면 마음이 더 잘 열리니까 먼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또는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장소는 참 좋은 장소입니다. 다른 장소도 다 좋지만요,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도 참 좋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이 늘 바쁘고 피곤하고 많이 찌들어 있잖아요. 일에 찌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한테 아주 친절한 말로 말을 걸지 않으면 별로 대꾸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에 나가면요, 오랫동안 찌든 마음이 툴툴 털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도 마음이 열리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한테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서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은 그런 마음은 바로의 강팍한 마음과 같은 종류가 아닐까요? 그거는 일부러 내가 못되게 해서 내가 악한 사람이 돼서 강팍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 삶에 찌들려서 이민생활의 삶에 푹 찌들려 가지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무슨 일로 해서 내게 다가와도 나는 그 사람하고 만나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일로 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가서 손을 내미지 않을 거야. 이거는 우리 마음이 나쁘고 악한 사람이 아니어서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삶에 찌들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자꾸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툴툴 털어버리는 좋은 계기가 야외에 나가서 자연을 보면은 우리 본능에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물론 이거니와 그리고 사람들과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평소에 잘 인사도 못하고 잘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과 좋은 교제가 일어나서 신앙을 세워주고 신앙이 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를 내볼게요. 1992년 타임지에서 이제 지난 천년을 보내며 2001년부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니까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천년 동안 그러니까 1001년부터 1992년 거의 천년이죠. 그 지난 천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1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천년 가운데 10명을 선정했으니까 그 10명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겠습니까? 그래서 타임지에서 그 10명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IBM 사람들 그리고 미래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지난 천년 동안 인류를 위해서 가장 위대했던 영웅, 인류의 영웅 10명을 선택해달라 그래서 10명을 선택했는데 그 10명 가운데 1등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야, 목사님 비겁하게 자기만 하는 답 딱 질문 내고 그런데 이 인물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의외의 인물입니다. 그래도 알지만 이분이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을까? 누구겠습니까? 아시시의 성인 성 프란시스코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성 프란시스코가 참 위대한 인물이지만 천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의외 아닙니까? 그 1001년부터 2000년 동안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서 왜 프란치스코가 지난 천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그 심사위원들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성 프란치스코는요 중세 시대 때에 쉽게 말하면 자연과 형제 자매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자연 환경은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냥 자연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지 그걸 인격화해서 형제 자매로 만든다는 것은 그건 미친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시스코는 하늘과 달, 나무와 새, 그리고 흙과 바람, 흙과 바위, 바람 이 모든 자연을 진실로 자기 형제 자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시시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날아가는 새하고도 진짜로 대화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저게 가능할까라 정도인데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그거는 나중에 치고 그래서 이 아시시의 성인 성 프란치스코는 그 중세 시대 때에 21세기 앞으로 21세기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중세시대 때에 이미 천년을 바라보고 삶의 모습을 교정해 놓은 사람입니다. 즉 뭐냐면 자연과 형제 자매로 교제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난 천년 동안 앞으로 천년의 삶의 모습을 규정해 놓은 아시시의 성인 프란체스코야말로 당연히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택한 것입니다.
20세기는 경제 시대였습니다. 경제가 제일 파워를 발휘했는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분명히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경제를 뛰어넘어서 자연 또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자연 환경은 우리하고 친밀하게 지내야 될 대상입니다. 아니, 대상이 아니고 성 프란치스코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야외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날아가는 새, 구름 한 점을 보고 야, 아름답다, 이 정도를 뛰어넘어서 내가 오늘 이 자연과 함께 교제하겠다, 성도들과 함께 펠로십 교제하는 것처럼 이 자연과 함께 교제하겠다, 이 자연과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원령적인 태초의 안식일의 평화와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모습,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구석구석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반드시 자연이 회복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이 회복되고 사람이 자연과 반대, 갈등, 마찰을 가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태초의 원형적인 안식일에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야외에 나가서 그 자연과 함께 교제함으로 바로 이 안식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자연,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의 베네핏이 바로 그겁니다. 실내보다는 밖에 나가서 태초의 안식일에 자연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 자연과 함께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자연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누렸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야외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볼 때는요, 항상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월 동안 이 자연에 대한 큰 두 가지 잘못된 태도와 행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인이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준 최초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정복, 다스리라는 이 말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땅과 하늘의 새, 이 자연들을 마음대로 다스려도 되는, 그러니까 지배해도 되는, 지배라는 게 뭡니까? 지배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인격과 이런 것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자가 지배 대상을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사람이 자연의 지배자가 되어서 자연을 착취하고 탈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연 환경의 파괴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기독교인의 잘못과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지배하라, 착취하라가 아니고 돌보고 관리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자연과 함께 교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자연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함께 같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자기 위주로, 인간의 탐욕 위주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해버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 돌보고 관리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 잘 보관된 것이 창조 안식일, 처음 안식일,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자연과 교제함으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자연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행동은요, 첫 번째는 자연을 착취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 반대입니다. 자연을 숭배해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요즘 우리 주변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뉴에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오늘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이 뉴에이지의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범신론입니다. 이걸 또 다 설명할 건 아니고, 범신론의 핵심은 뭔가 하면 모든 자연에 신이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참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신이 자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시편 89편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땅도 하늘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요. 이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섬길 게 아니고 자연의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이게 자연을 착취하는 사람들의 반대급부로 자연을 오히려 숭배해버리는 그런 현상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외에 나가서 중요하게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자연을 착취하거나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프란체스코처럼 이 자연과 함께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풀잎 하나를 보면서, 야, 이 풀잎 하나가 나와 같은 피조물이고, 이 풀잎 하나가, 이 나무 하나가, 저 구름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그 베네핏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오늘 야외에 나가서 혼자말로 이상한 소리 하면요, 그 사람 이상하게 볼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오늘 자연하고 대화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에 하나 제가 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오늘만은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저 나무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참 21세기에 자연과의 관계를 형제 자매처럼 교제하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외에서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세워주고 내 신앙도 세움을 받고, 또 이 자연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자연이 우리들에게 주는 많은 그 베네핏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자연의 그 신비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꼭 야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연에 나가서 삶을 살 때, 자연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과 교제, 사람과 교제, 그리고 자연과의 교제를 생각하면은 원래 처음에 있었던 안식일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